비가 오려고 하다 보니까 날이 너무 많이 습한 것 같아요. 습기를 금방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데 더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따라서 누리게 되는 특별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아멘. 축복 받아야죠. 예,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축복하기도 하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복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은 물질의 복입니다. 땅에 대한 복입니다. 장수에 대한 오래 사는 복입니다.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 같은 짐승들이 많아지고 밭에 소출이 많아지고 그 지경을 넓히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을 말합니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얘기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형통한 복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구하는 것들 가운데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좀 물질이 좀 풍성했으면 좋겠고 무슨 일이든 들어가든 나가든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들이 이런 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들 삶에 대한 형통에 대한 기도들입니다. 복 받겠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복의 개념들은요,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요. 두 번째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복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건강하게 살고 물질적인 이유를 가지고 여유를 구하고 모든 일에 형통함을 구하는 것들은, 그 은혜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이런 필요를 채워주는 것들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복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경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바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누리게 될 것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바깥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중생,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복들이 이런 복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복을 주셨는지,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능력, 특별한 권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지게 된 가장 큰 변화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계셨을 때에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항상 함께 계실 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과 언제나 어디에서나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많은 사람이 육적인 죽음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전까지는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것, 이전에는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것들이 우리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알게 되고 새롭게 깨닫게 되고 새롭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고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미약하나마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조금씩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젠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 또한 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을 깨닫게 되고 구원받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그 눈을 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과 함께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도대체 뭐예요? 영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불로장생이라는 것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온갖 좋은 약, 음식, 치료 행위를 통해서 불로장생이라는 걸 시도합니다. 굳이 불로장생 아니더라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지 않고 산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영원한 삶은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오래 산다고, 그냥 끝까지 산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런 그 모습이 마치 뿌리 뽑힌 나무와 같다, 물 떠난 물고기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니까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무실 옆에 있는 복숭아 나무만 보면 얼마나 흐뭇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냥 물이 제대로 가지 않아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나무를 보게 되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물이 제대로 가니까 파란 잎이 무성해지고 점점 붉게 물들어가는 복숭아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평화로움마저 느껴집니다.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하나씩 따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냥 가시다가 하나씩 따서 드세요. 다 먹으라고 있는 거니까. 맛있습니다. 나무 뿌리가 땅에 깊이 박히고 물과 영양을 공급받게 되면 나무는 푸르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집에 방문했는데 작은 어항에서 물고기가 논입니다. 물고기가 큰 물고기들이 아니라 손톱만한 그런 작은 물고기들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그 안을 누비고 다니는데 얼마나 평화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지루한 줄을 몰랐어요. 우리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지 가운데 사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형리라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 없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무질서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쪽 저쪽에 막 번잡하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 중심에, 그 마음 안에 있는 의자 위에 예수님이 놓이게 되니까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탁 놓이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력도 있고 안정감도 있고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안함이 때로는 사라지기도 합니다.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은 옛사람의 모습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완전히 변한 완전한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하는 자라가야 하는 책임감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조금만 일이 틀어지거나 조금만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게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들이 우리들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이제는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나? 내가 잘못 산다고 다시 뺏어가시지는 않았나?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데요.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데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변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변해서. 내가 죄가 많아지고 내가 생각이 많아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탓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손을 놓지는 않으셨나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이, 하나님의 넓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은요,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생각, 내 경험대로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킬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받게 되는 복, 그 첫 번째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고 짧지만 명쾌하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오래전에 이 말씀을 한번 암송한 이후에요, 절대 잊어버리질 않아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머리에도 이 말씀 각인시켜 두시면 좋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요, 권세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특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권세가 되고 무엇 때문에 이것이 특권이 되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증거가 된다, 확신한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간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특별한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와 복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야구 잘 아세요? 미국에 있는 프로야구에는요,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가 있습니다. 메이저리그는 우리 많이들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마이너리그는 싱글 A가 있고 더블 A가 있고 트리플 A가 있습니다. 사실 그 안에 뭐 루키리그도 있고 많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들 간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연금 받는 연봉 차이 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대우가 전혀 달라집니다. 메이저리거들은 전용기를 타고 다닌다 그래요. 마이너리거들은요, 버스 타고 4시간 5시간씩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밥 먹는 것조차 다르대요. 샌드위치 하나 이런 거 나오고요, 메이저리거들은 만찬이 준비되어 있다 그럽니다. 왜 그랬겠어요? 마이너리거들은 메이저리그에 대한 꿈을 갖고 살라는 말입니다. 내가 메이저리그만 되면 이렇게 되겠다, 이 꿈을 가지라고. 그래서 그렇게 차이를 많이 둔다 그래요. 좀 열심히 하라고. 군대도 그렇습니다. 군인이 별을 받는다는 것은 큰 명예입니다. 그런데 장성이 되고 나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예우와 그런 차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군용차 외에 승용차가 따로 나오죠. 물론 기사까지 딸려서 나옵니다. 차량 앞에는 별판을 달아서 모든 사람들이 이 차는 장군이 타고 있다는 차라는 걸 알게 합니다. 장군 진급시에 따라오는 특권이요, 30가지가 된다 그럽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를 제가 가서 뭐가 제일 좋을까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장군이 참석하면요, 거기에 예포라는 거 포를 쏜대요. 빵빵포. 별 하나는 13발, 별 2개는 소장은 15발, 중장은 17발. 계급에 따라 쏘는 포도 달라집니다. 그럽니다. 대장은요 19발을 쏜답니다. 빵빵. 왜? 특별한 분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사라지고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삶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 책임감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 그냥 맡기지를 못하니까 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 아빠부터 찾잖아요. 사고가 생겨도, 나쁜 일이 있어도, 즐거운 일이 있어도 엄마 아빠 찾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돌봐주십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우리의 삶 다 하나님께 맡겨놓을 수,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쉼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두려움, 힘든 일 모두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우리의 그런 문제들,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자주 드리는 예화 중에서 제가 필리핀에 잠시 있는 필리핀 얘기를 자주 드리게 되는데 이때의 임팩트가 저한테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요. 한 반년 정도 머물면서 여행을 다녔습니다. 귀국하기 직전에 동굴을 탐험했어요. 동굴 탐험 얘기 했잖아요. 동굴 탐험을 하려고 신청을 하니까요, 가이드를 한 명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 둘이 가게 되었습니다. 호롱불 하나에 몸을 의지해서 동굴을 내려가는데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상상이 안 됐습니다. 오늘날 개발된 동굴들은 그 안에 전기가 들어오고 다 불을 밝혀놓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니기가 쉬운데 거기는 시골 마을이고 조그만 동굴이라 그런 게 없이 호롱불 하나를 의지하면서 갑니다. 종류 동굴이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그냥 막 이렇게 요만한 공간을 막 뚫고 들어가서 기어오르고 내려가고 막 하면서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 가이드가 다른 데 좀 한번 새로운 데를 한번 가보고 싶지 않냐 그래요. 그래서 오케이 그랬습니다. Why not? 그래서 구경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길이 막혔던 거예요. 바위가 굴러서 길이 막혀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찾아야 되는데 호롱불 하나잖아요. 어떡합니까? 저를 그냥 내버려 두고 호롱불을 들고 길을 찾으러 갔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호롱불 하나 의지하고 있었는데 가이드가 호롱불을 들고 가버렸습니다.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캄캄한 거 처음 봤잖아요. 제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여기가 내 삶의 마지막이구나.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혼자 찬송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뭐 기도도 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이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한 10분밖에 안 지났대요. 굉장히 많이 흐른 것 같은데 원래 길로 돌아오지 못하고 뭐 다른 길을 찾아서 나오긴 나왔습니다. 나왔더니 거기가 무덤이더라고요. 필리핀 사람들은 동굴에다가 이렇게 관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 무덤을 통과해서 살아나왔습니다. 가이드가 없었다면 제가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겠지요. 캄캄한 동굴에서 길을 못 찾고 헤매다 인생 하직할 뻔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곳에서 가이드는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인간 가이드는 실수도 하고 길을 잃을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인도자 되시는 우리 인생의 가이드인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특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이라는 위대한 가이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감동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도 해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든든한 우리 성령님이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것이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한국 가니까 석가탄신일이에요. 온 등이 잔뜩 가득해요. 어느 절에 가서 그 스님이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특권입니다. 특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육신의 부모도 필요한 것을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주 작은 사소한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는요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더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작은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게 바랍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히 내 상황, 환경, 그 시기에 맞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지게 되는 이 권세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악한 영,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권세까지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사주팔자도 보고 손이 없는 날이니 징크스니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신은 어떻고요? 안타까운 것은 신자들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점집에 가고 무당 불러서 푸닥거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까지 그러니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정치 얘기는 잘 안 하지만 좀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는데 그곳에 가서 뭘 물어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보다 어떤 강력한 초월적인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이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은 사람들을 지배해서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져야 되는데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 악한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귀신 앞에도, 마귀의 대적 앞에도, 어떠한 유혹 앞에도 선포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입니까? 예수 이름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가장 큰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죄악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슬픔과 눈물이 없습니다. 고통과 가난과 질병과 죽음도 없습니다. 근데 또 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평화가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부유함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냥 아멘 소리가 없네요. 지난주에 내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믿으신 줄 믿습니다 이랬는데,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온갖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 우리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기쁨과 그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기대감이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고 더 생명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아무런 이유조차 없게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름을 남기고 후손들을 위한다, 이런 거 어차피 죽으면 끝이 된다면 오히려 내 한번 그냥 기쁘게 살다가 가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나 하나 그냥 편안한 삶 살다가 나만 행복하게 살다가 가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그러다가 이 땅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면 많이 하잖아. 자살하고 내 생명 끊고 막 이렇게 살면 끝 아니겠어요? 왜? 다음 세에 삶이 없다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늘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품을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 천국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